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특이하죠.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할 때 뒤를 볼 수 있는 수단은 뭡니까? 백밀러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백밀러예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백밀러를 통해서 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최상의 수단이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어지고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함에 처해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계속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명령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장 1절 말씀 보세요. 성경이 다 우리가 봉독할 수 없기 때문에 3장을 봉독했지만 2장 1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에스겔을 향해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누워있다가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누웠다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예의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놀란 것은요, 이제 우리 중학교에 이제 교무실에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학생한테 얘기하는데, 학생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하는 걸 듣더라고요.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서라. 여러분, 일어선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첫째는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는 일어선다는 의미는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예 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요, 성경을 낭독할 때 다 일어납니다. 서서 성경 말씀을 듣는 예가 없어요. 지금도 말씀을 낭독할 때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서서 흔들면서 지금 읽습니다. 왜? 말씀대로 움직이겠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피조물인 인간에게 야, 너 나 존중해. 그럼 내가 너 존중해 줄게. 나 멸시하면 너 경멸할 거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이 좀 스케일이 작아 보이잖아요. 여기 실질적인 의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장 말씀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여기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내가 저를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흐르는 아주 핵심 요절 구절입니다.
성경의 흐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미 사무엘서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울과 그 집안의 멸종을 당합니다. 개인뿐 아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의 삶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의 삶은 다르다. 열왕기의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히 여겼던 왕들과 멸시했던 왕들의 그것은 계속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해요? 뭘 멸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요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꼬박꼬박 지킵니다.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멸시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세요. 2장 7절에 보면요, 3장 7절,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이 가서 고한할지라도 네 말 듣지 않을 거예요. 왜? 내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설교 듣기 싫다. 네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그들이 듣기 싫어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 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소한의 희생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들어라. 최소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주일날 교회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일어서라. 누워서 들으면 되겠어요? 졸면서 들으면 되겠어요? 잠자면서 들으면 되겠어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말씀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들어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 3장 오늘 1절, 2절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 먹어라. 명령합니다. 받은 것을 먹어라. 받은 게 뭐예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구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먹이셨다. 받은 것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신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렸어요. 여기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사모해야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고 먹을 수 있어요? 귀를 꽉 닫고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보면요 초마음이 되고 제비들이 봄이 좀 와서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먹이를 물고 짝짝짝짝짝 하면서 아주 입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막 걸리는데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입을 벌렸다. 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입을 벌고 헐떡였다. 네, 헐떡였다. 네, 여러분 마음으로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때 참 그 정도가 돼야 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먹이를 먹으려는 그 제 새끼처럼 입을 벌리고 막 사모하는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라. 우리 더 돈 버는 일보다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네. 그보다도 더 사모해라. 네. 여러분 아마 돈 버는 일이라면 일주일에 7일 나오라고 해도 아마 8일을 나올 거예요. 돈 버는 일이라면 새벽 5시에 모이세요. 그러면 아마 새벽 3시부터 줄 설 거예요. 아니, 돈 생기는데 안 가겠어요? 네. 새벽 1시 오래도 갈 판인데. 네. 여러분, 그보다도 더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더 사모해라. 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와서 듣는 것도 귀찮아한다면 사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자, 일주일에 7일을 나오라고 해도 8일을 나올 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아멘.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다. 아멘. 네. 돈 버는 일이라면 안 하겠어요? 일주일에.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TV에 그 간증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것은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 송해 갔습니다. 월드비전에서. 그래서 우물도 파주고 막 전기도 연결해 주는데 전기를 연결해 주니까 아이들이 저녁에 다 모여서 성경을 읽더래요. 그때 기술자들도 갔는데 카이스트 교수도 간 거예요. 크리스찬 가서 성기고 봉사. 근데 어린아이가 그 카이스트 교수에게 묻더래요. 아유 크리스찬?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 가져왔지. 어린아이가 순수하잖아. 근데 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걸 보지 못했다. 정말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아멘. 근데 읽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멀쩡하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정말 어디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마른 땅에 비를 구하듯이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해주신다. 아멘.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데요? 그럼 정말 심각하게 내가 크리스찬인지 반문해 봐야 돼요. 계속 신명기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말씀 없어도 나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럼 정말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끼만 굶어도 시장하잖아요. 두 끼 굶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해주신다. 신명기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에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70년간 종살이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반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말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2절 3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나 똑같다니까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더라. 소망이 없어.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너는 그대로 외쳐라. 그래서 그
말뼈와 같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뼈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어라. 먹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라.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이제는 먹어라.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듣기만 했지 먹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밥이 보약이다. 그 말이래요. 밥만 맛있게 먹으면 보약 먹을 필요가 없어. 네.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3절을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먹냐. 3절. 자, 에스겔서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어떠라?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창자까지 채워라. 먹어가지고 창자까지 채워라. 네.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충만해라. 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의 말씀을 창자까지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게 채워져요. 다른 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지 않으면 군것질하게 돼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주 창자까지 채워라.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뭐와 같이 달더라? 꿀같이 달더라. 네.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뭐라고 그래? 맛있는 거 아주 꿀맛 같다. 아주 음식이 아주 꿀맛 같다.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이 꿀맛 같아. 살찔까봐 못 먹지 그냥 꿀맛 같아. 먹어도.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요 병들면 음식이 쓰더라고요. 좋은 음식이 나와도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병들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달아요, 써요? 답니까, 씁니까? 음식이 아주 착착 붙는 사람들이 있어. 먹으면 그냥 입만 나게 착착 먹는 사람.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꼬작으로 모래알 씹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비실비실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 아멘. 근데 병든 사람들은 동태물처럼 되니까 거미줄로 개가지고 제가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꿀은요 달뿐 아니라 영양도 줍니다. 여러분 꿀이 1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만 송이의 꿀을 채취해야 된다. 10g 얻기 위해서. 실제로요 그 조세 1kg 꿀을 얻기 위해서 560만 개의 꽃을 다니면서 채취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꿀을 먹으면 수만 가지 좋은 보약을 먹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꿀을 우리가 먹으면 기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꿀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지고 기력을 살리는 거예요. 또 이 꿀은 치료제로도 그래서 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꿀처럼 먹으면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에 힘을 줍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막 역사하면 마음의 병도 치료되어지고 원수도 친구가 되어지고 근심 걱정도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죠. 우리가 먹으면 우리 속에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은 양양이 되느니라. 잠언서 그랬죠. 여러분 보약 먹어도 힘이 나지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먹으면 그게 보약이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꿀을 먹을 때도 야, 이 꿀 먹으면 참 내가 힘이 되고 참 기력이 일어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먹어야지. 야, 이거 꿀을 먹으면서 야, 이거 독약 아니야. 괜히 이거 먹고 괜히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먹으면 약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은 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야. 근데 저 사람들은 왜 말씀을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고 순종할 때 우리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귀도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해요. 주일날 꼭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기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또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해요. 그 말씀 믿어도 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까먹지 말라고 해도 마귀는 계속 유혹하잖아. 야,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말씀을 계속 거역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길짝밭 같아.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밟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옥토마 같아.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길짝밭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러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믿고 말씀을 정말 먹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받은 것을 이제 먹으라. 자, 마지막 명령입니다. 자, 마지막 명령. 자, 3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 구하라.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구하라. 네. 4절에도 보세요.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네, 구하라.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전해라. 고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 했어요? 서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먹었습니다. 이제는 가서 고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서서 이렇게 흔들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는 순종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고해라. 자, 3장 7절 보세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듣지 않을 거 아세요. 그런데도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듣지 않을 거 아세요. 전도해도 안 될 거 아세요. 그러나 그래도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해라.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고해라. 패역한 백성이야.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럼 최소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야.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가서 전하라. 패역한 백성을 듣지 않아.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아멘. 그래서 시편 116편에 그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매님인데요. 속이 앞을 못 봐요. 여러분, 이 앞을 못 보는 것보다 절망적인 일은 없어요. 저희 집 사람도 웬만큼 아파서 아프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한쪽 눈을 못 보니까 막 겁쓸리더라고요. 사람이 어느 날 못 보게 되어지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매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문득 세상을 못 보지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가지고요, 이제 자리에 나면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탑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주면서 제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웬만하면 다 읽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암송할 테니까 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틀리면 또 얘기하고 또 다시 또 암송하고, 이런 보통 15분에서 20분 동안 성경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했는데 지금까지 75명을 전도했답니다. 소경도요, 전도하려고 결심을 하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결심하고 전도하니까 소경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75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소경도 전도하려고 결심하니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핑계대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해보겠다 하는 결심보다는 안 하겠다, 이런 내적인 그런 의지로 살아갑니다.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내가 지키지 않으리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읽기만 해도 복을 주신다. 듣기만 해도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서 먹는 자들이 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